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그렇게 영이 통했는지 우리 성령이 또 평화 이렇게 좀 찬양을 고르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하면 또 알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 됐어. 너무 감동하고요. 감사했어요. 더위도 너무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사정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으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누구도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인생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염려 근심이 가득하죠. 모든 것, 사회적인 거나 나라적인 거나 우리 개인 삶이나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유대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은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분법, 이게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 이렇게 그런 사상이 지배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상황도 너무 최악이었죠. 식민 백성이었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억압과 폭력에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회적인 것도 너무 차별, 학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인권이 유린당하고 힘들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부패 권력들이 또 그럴 때는 또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탈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에 또 허덕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은 계속 더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도 다 세계를 제패하고서도 더 큰 제국을 이루려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했냐면 전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평화 없을까?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 샬롬.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압박이 없는 그런 평화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단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평강을 기원하는 선언을 스스로들 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 와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아마도 요셉이 탄생 기사 이후에 잘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일찍 돌아간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서 생계를 예수님께서 책임져야 되겠죠.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돌봤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이제 동생들도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생계는 그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사적인 삶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공적인 삶이 살아야 되겠다. 살 때가 된 거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뭐를 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셨죠.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메시아의 대관식, 이 땅에 대관식이 있게 됩니다. 대관식이 뭔지는 아시죠? 왕의 직위를 받고, 그죠?
이게 성대하게 그 임명식 같은 것이죠. 이런 대관식이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에 세례를 받고 우리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나타나는 장엄한 그리스도의 대관식 퍼포먼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바로 이 엄청난 대관식이 있게 된 것이죠.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이런 왕위에 등극하고 나면 대관식이 있으면 그날은 보통 그 이후에는 막 잔치잖아요. 새로운 이제 자기 정치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막 조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왕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은 팡파레가 울려진 게 아닙니다. 그런 화려한 등극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어디로 가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곧바로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죠. 시험대에 올라가도록.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 우리가 참 이기기 어려운 가장 치명적인 유혹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게 테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으신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덩이,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종교 문제, 그다음에 명예와 권력,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우리가 물리치기 어려운 그 유혹을 뭘로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것을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랬더니 마귀는 조용히 떠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렇게 통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요. 행보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이 전인적인 치유이죠.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노출시키죠. 동거동락하면서 노출시키시면서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모델을 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우리 노출시키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다 노출시키셨어요. 이렇게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 의식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고별사를 하십니다. 이 고별 의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이는 내 몸이라 또 하시고 식후에는 포도주잔을 쫙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그때까지 행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예식이에요. 성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중에 매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야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당당히 어둠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디로 집니까? 앞으로 지죠. 그림자 앞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나갔더니 앞길이 캄캄한 겁니다. 그 인생이 종친 거죠. 캄캄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면 앞길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가 나감으로 인해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십니다. 아주 길게 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일부만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영광 받았고 주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못 들어요.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마귀에 유혹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영광 받았다. 유다가 당신을 팔로 나간 즉시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으로 이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영광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내가 잠시 함께 지금 있을 건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제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 있는 곳에도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걱정이에요, 걱정. 얘들은 예수님께 인생 걸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캄캄한 거죠. 뭐 어쩌라는 것이지. 그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뭐 근심, 걱정, 지금 뭐 땅이 꺼지는 거예요. 한숨이.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지금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심 걱정 땅 꺼지게 한숨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가 멀리 여행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한테, 애들한테 못 믿어가지고, 그죠? 문단속 잘해라. 뭐 당부도 하고 좀 청소도 깨끗이 좀 해놓고 있고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그죠?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올 때 내가 선물 사올게. 너 못 갖고 싶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별사를 하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배하면 다시 와서 영접해서 주님 있는 곳에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로 사갖고 올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일러준 대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라. 아멘. 그런데 이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걸 믿어야지. 신뢰하고 어떤 친한 관계. 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친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친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길은 그러면서 딱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잡한 개념이 아니죠. 그냥 한 집에 살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 집에 살려면 관계가 분명해야 돼. 아무나 한 집에 안 살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죠? 아무나 막 데려다 살지 않아요. 한 길인데 한 집에 살려면 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부부이거나
그죠? 한 집에 살면 부부이거나 아니면 뭐 자녀 관계이거나 아니면 뭐 친한 믿을 만한 친구이거나 뭐 이런 또 관계가 있을 때 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길이 딱 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무도 갈 수 없다.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일러줘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심각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거 어쩌면 좋아. 예수님 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보셨어야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보여줘야죠. 예수님 보이셔야죠. 예수님을 보죠. 시시때때로. 때로는 마귀도 보지만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된대요. 예수님이 친히 보이십니다. 음성도 들려주세요. 필요하시면. 너무 그러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이분을 나처럼 생각하면 돼요. 나처럼 대하고 나처럼 존중하고 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이신대요.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이 약속하셨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안 지킨다. 이런 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끊겨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 다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낱낱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섬세하시고 다정하시고 꼼꼼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무룩해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시죠.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주님 지금 떠날 거잖아요. 떠나시면 하실 수도 없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없어요. 주님 말씀을. 그러니 잘 새겨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착잡하겠죠. 지금 떠난다 하시고 죽으신다 하시고 뭐 너희는 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시고 뭐 지금 그냥 알아듣지 못한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스승이 곧 죽게 된다고 하면서 유언적인 교훈을 계속 길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지금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분만 따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평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민족의 회복은커녕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시면서 온갖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앞날이 캄캄해요. 어찌 살아가야 할지 걱정, 근심,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바라본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혜사,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2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뭐 죽을 것 같이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끝이 아니야.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가 가면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 즉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에요. 영.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이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직 성령은 예수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뭐 사람의 말에 따라서 성령이 이럴지어다 뭐 장풍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인도하는 영을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 건강? 권력? 명예일까요? 알다시피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심간 편하지 않으면, 심장이 평안하지 않으면 뭐 부귀 영화 장수도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평안인 것이죠.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아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평화를 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수도 이름도 예루살렘이라고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라고 지을 만큼 평화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럼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지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또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평강과 평화로 지금 충만해 있어요. 예수님이 평화 평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죽도록 지금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1분 1초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평안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강 임할지어다 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다. 왜요? 고통스러운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끔찍한 십자가 그것도 있는데 그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노라 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환경,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 충만하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오늘 평안을 주노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평안이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평안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